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기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도 있고, 때론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예기치 않는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이나 이별 또는 또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혼 같은 그런 사건들, 또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인생사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설렁설렁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순간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드렸던 것처럼 제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는 송명희 시인의 간증 집회였습니다. 그 간증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제 신앙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참 이렇게 삶 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복학을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결정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는 큰 교회 뒷좌석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교회를 옮겨서 작은 교회에 가서 교회도 섬기고 청년부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떤 교회 앞에서 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꿈을 제가 꾸게 되었어요.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날은 꿈을 꾸었는데 어떤 교회 앞에서 제가 이제 친구랑 이야기하는 꿈을 꾸고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청년부에 들어가게 되고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청년부 활동도 하게 되고 청년부 회장도 하게 되고 또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또 성가대도 하고 나중에 청년 집사로서 교회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본당 청소하고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참 제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학하고 나서 제가 3학년에 복학했는데, 이제 대학생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동안 좀 내가 훈련을 받아야만, 내가 앞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려면, 좀 지금의 믿음 갖고는 안 되겠다. 좀 성경 공부도 하고, 좀 훈련도 받아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섬기는 삶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가면 뭔가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단체를 가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교회 청년 중에 예수전도단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저는 SFC, CCC 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SFC 모임도 한번 가보고, CCC 모임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예수전도단 모임에 가자라는 얘기를 저기 했습니다. 예수전도단 이름도 좀 이상한 단체였어요. 무슨 찬양단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는 찬양도 잘 못하는데 했더니 그런 곳이 아니래요.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갔는데, 인하대 예수전도단 모임이 개척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때도 개척하는 캠퍼스였습니다. 지금도 개척하고 있는데 개척 연사가 있나? 그렇게 장원지부도 제가 개척집으로 와서 개척을 했었는데, 그죠? 그런데 첫 모임을 갔는데, 조그만 동아리방에 이제 큰 책상 2개가 놓여있고, 한 7, 8명 모여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저는 이제 찬송가는 많이 알았지만, 복음성가를 불러본 적이 별로 없었고요. 그런 교회 다녀본 적도 없었고, 그냥 보통 찬송 부르고, 그렇게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예배만 참석했지, 찬양 예배는 제가 참석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7, 8명이 모여서 다들 눈 감고 이렇게 제가 모르는 찬양을 30분씩, 한 30분, 40분 동안 찬양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모르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계속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모임에 특별한 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 모임에 열심히 이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때 모이는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마다 빠지지 않고 모임을 참석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 모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금요일 날 금요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금요일 날은 보통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각 캠퍼스별로 캠퍼스들이 모여서 동아리처럼 모여서 예배 모임을 하고, 금요일에는 인천과 경기 지역과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있는 그 예수전도단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금요 모임이라고 했죠. 그때 한 1000명 가까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모임에 이제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임은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광고하고 마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자, 그 금요 모임에 이제도 목요일 캠퍼스 모임과 금요 모임에 참석하고, 끝나면 교회 금요 철야하고, 그리고 토요일부터 하루 종일 또 교회 섬기고, 주일날도 교회 섬기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3학기 2학기가 되었는데, 한 번은 금요 모임을 갔는데, 광고를 하는데, 예수 제자 훈련 학교가 있다, 이런 광고를 했어요. 대학생 예수 제자 훈련 학교. 그때는 이제 CDTS라고 했어요. 지금 UDTS로 바뀌었는데, 그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모임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고, 그 다음 주에 가는데, 광고를 할 때마다 자꾸 그 광고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같은 동아리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제자훈련학교 어떤 곳이냐 했더니, 한 학기 동안 어디 옆국에 있는 장소에 모여서 함께 살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방학 동안에 거기서 강의 듣고 예배 드리고, 개학하면 거기서 학교 다니고, 그래서 6개월 동안을 함께하는, 합숙하면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훈련비가 있는데 한 80만 원쯤 된대요. 그때 인하대 등록금이 80만 원이었거든요. 사립학교 등록금과 똑같은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못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작은 집에서, 작은 아버지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또 작은 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디 가서 교회에 사는 이런 훈련을 받는다 하면 허락해 줄 리도 없고, 또 80만 원이나 되는 등록금 외에, 학교 등록금 외에 또 등록금만한 돈이 들어야 되니까, 이건 불가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갈 때마다 자꾸 이제 나도 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 마음이 더 크게 들고, 나중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저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내 평생 후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도 갈 때마다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떻게든 제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또 같이 DTS, 캠퍼스 동아리 YM,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내가 저 훈련을 받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좀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는 못하고, 좀 제 나름대로 좀 거짓말을 섞어서, 제가 이제 4학년 4학년이 되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모여서 취업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런 곳이 있다. 제가 그 길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사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눈치를 채고 미리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기도하면서 기차를 타고 거창을 내려갔습니다. 저녁 때 도착을 했는데, 그죠? 저녁 때 이제 집에를 들어갔더니,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아버지와 다 이렇게 동생들하고 다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저희 아버지께서, 그죠? 갑자기 저한테, 너 교회 다니지 마,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또다시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러셨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세 번째로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러셨어요.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갑자기 밥상을 확 둘러 엎으셨어요. 밥상을 확 엎으시고 막 이렇게 발작을 하시면서,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소리 지르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말도 못 꺼내보고 그 자리에서 방에 들어와서 그날부터 사흘 동안 알아 누워 있었어요. 몸이 아픈 건 아닌데, 그죠? 죽을 것 같았어요. 영혼이 아픈 것. 그래서 제가 처음 느꼈어요. 자, 3일을 그렇게 알아놓고 나서도, 3일이 지나서도, 그죠? 도저히 포기가 안 됐어요. 제가 아버지를 별로 교역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제가 교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 마음이 너무 강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다시 제가, 아버지, 내가 이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끝까지 못해도 좋다고, 방학 2달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환한 표정으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돈 한 푼도 못 떼어준다. 거기 들어가는 회비 한 푼도 못 떼어준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그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가 훈련, 입학 원서 접수가 끝나가지고 또 면접도 다 끝난 때여서 제가 추가 접수로 가서 저 혼자 사무실에 가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요. 용산에 있는 어떤 옛날 건물에, 아파트 같은, 연립 같은 그런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저 혼자 가서 면접을 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는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질문이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강사님이, 형제님 왜 이 훈련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이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지 생각도 해본 적 없고 너무 받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1990년이었으니까 한 36년쯤 전의 일인데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 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과연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말하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런 삶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 대답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삶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며 7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그 7가지 비유 중에서 네 번째 비유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비유여서 쌍둥이 비유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겨자씨 비유에서는 사람, 곧 남자를 말하죠. 남자가 자기 밭에 나가서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룩의 비유에서는 여자가 집에서 가루 서말, 곧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양식이 되는 그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하는 그 이야기를,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땅에 뿌리는 것, 그리고 가정주부가 가족들 먹일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행하는 특별한 일, 크고 대단한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일들을 행하죠.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정말 저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오지에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한 남녀가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는 작고 사소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상의 삶을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루하루의 삶을 잘 감당해가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 나가서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으로 겨자씨 하늘 같은 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 먹이려고
저녁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 그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 뿌려진 귀자씨 한 알과 가루 속에 섞인 누룩의 가장 큰 공통점은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자씨라고 말합니다.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이 작은 귀자씨 한 알, 손가락 끝에 있으면 보이겠죠. 근데 이 하나를 땅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던져 넣었어요. 다시 찾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거기에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그걸 찾아보려고 아무리 흙을 뒤져도 그 알을 찾을 수조차 없습니다. 가루 스말 속에 넣은 누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되고 그 누룩이 발효하여서 빵을 부풀게 만들어서 온 가족이 먹는 맛있는 식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두 비유가 가진 또 다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부정함이라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다른 씨와 섞어 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겨자씨를 다른 씨와 섞어 심는 것은 유대의 율법에 금지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겨자씨와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사용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삶,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제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하나보다 못한 것 같은 내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하는 삶은 어떨까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부엌에서 썩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 한 알 같은 우리의 삶, 누룩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비록 겨자씨 하나를 같은 하찮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썩히는 것 같은 의미 없는 일로 썩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일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고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삶, 누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수많은 평범한 남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로하셔서 병상에 계시는 어머니를 간호하시는 권사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오늘 저녁 뭘 먹일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냉장고 앞에서 서머리가 하얗게 되면서도 그래도 뭐 어떻게든 먹일 것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될까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그 마을에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아마도 그 마을에서 쫓겨난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고침받은 그 문둥병자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말씀하시며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둥병자였다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람 안에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그 일,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섬기는 그 일,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 지체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 하늘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누룩처럼 우리의 인생을 썩히는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런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아마 개척교회 성도로서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개척교회 목사로, 개척교회 성도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누룩 같은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찮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 온 땅과 일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누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